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외 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행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큰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라는 베레아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헬라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를 향하여 가실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자폐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정상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고대 무덤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방이나 굴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동굴처럼 만들었습니다. 또 무덤은 성벽 바깥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에 가까이 갈 경우에 의식적으로 더럽힘을 입었다고 간주해서 성 밖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이런 어두침침하고 음산한 동굴 같은 곳을 좋아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은 심히 사나웠습니다. 이들은 심히 난폭하고 사나웠습니다. 이들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히 난폭하고 사나운 것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몇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납고 난폭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채 오직 마귀의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몹시 사납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린 사람 중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 위주의 이러한 정책을 펴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정책을 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요, 이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민으로 살게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악한 영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거지요. 이 악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 사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자신 스스로가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러한 제보를 받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전쟁에 패하게 되고요, 스스로 자살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도요, 이 말 못하는 이러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요, 몇 명이 덤벼도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들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있는 길로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이 사람들이 있는 이 길로 지나다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해를 입게 되지요. 매를 맞다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생명에 이러한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 이러한 행인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그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한참 돌아가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리로 가면 목적지인데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기가 막힌 거지요. 그 길목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나를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길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길을 막고 있는 이곳을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저는 오늘 앞에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가야 할 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그 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고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고 어디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성으로 타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화로서 해결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인격은 이미 귀신에게 제어당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납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괜히 이 길로 지나다가 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에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길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들은 그냥 껌입니다. 껌.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라이스라고 그러죠. 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이들은 그냥 껌입니다. 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실 때에 큰 바람이 불고요. 바람으로 인하여 이제 엄청난 파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이 수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 중국에서는요, 100만 년 동안 끄덕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샨샤댐이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이런 큰 위기의 봉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들도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엄청난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람과 그 엄청난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사납게 뛰놀던 물결이요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맡고 있는 이 길로 지나가는 것은요, 호기심으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미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가야 할 그 길에서 주저앉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맡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맡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향하여 우리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길을 막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들도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는 자는 귀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항상 그랬듯이 지금 그 길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2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길을 막고 있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원래는 누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2명을 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누가 소리를 질러요? 길을 막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다닌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에게서 돈도 뺏고 사람들을 때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른 거지요. 이들이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는 성도들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때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기 들린 자들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왜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며 방해하느냐? 제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보고 거꾸로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마귀 최후 운명의 날이요, 세상의 종말, 곧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악한 영들은요,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 날이 오면 이 악한 영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서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무서운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동물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의 영에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귀신을 더 무서워하게 하셨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죠. 성도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겨날까 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둘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돼지떼들이요, 이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지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제가 앞에서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거기에 돼지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많은 돼지떼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기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자, 그러면 왜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지방 사람들의 소유인 돼지떼들을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허락을,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라고 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떼들이요, 이제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돼지떼가 죽음을 당했지만 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귀신들에게 억압당해서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온전히 귀신에게서 자유의 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귀신 들린 두 명의 사람들이 무서워 다니지 못했던 그 길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길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돌아서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지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에 길이 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폐단을 한국 교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중에는 이 교회들 중에 방역 준수를 지키지 못한 일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이렇게 한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를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라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꾸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안정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가 문이 닫힌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문이 닫히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의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꾸짖으며 명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예배의 문이, 막혔던 예배의 길이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의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사 우리가 다시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